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말짱 헛것이 되고, 아무리 무기 병기를 가지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튼튼한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 무서운 바로 군대도 꺾이고 그 불가능한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게 하냐? 그냥 지혜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의 힘을 줘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그게 진짜 기도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나는 이런 기도의 배경을 갖고 있다. 정말 그런 어머님을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성령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의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의식이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람, 이래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던 다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Only Holy Spirit. 여러분, 오직이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시간 낭비다, 헛짓이다, 말짱, 도로목이다, 그 말이요. 오직이란 뜻이.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말고 다직을 따라요. 많은 방법이 많아요.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그건 방법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이 왜 있는지 아나요? 해결할 방법이 많아서 걱정을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많으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거예요. 오직 해결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뭐죠? 일로 매진합니다. 붙을 수밖에 없죠. 죽든지 살든지 딱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해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걱정 없어요. 해답이 많으니까 걱정, 근심. 인본주의 왜 나온지 알아요? 교만, 인본주의가 똑같은 수준인데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해답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가 왜 복잡한지 알아요? 해답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성령으로 단순해지기를 바라고. 근심, 걱정, 염려, 해답이 많아서 그러니까 해답을 하나로 줄이십시오. 그게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돼야 되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 같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없으면 먼저 본 사람이 통닭구이고, 마찬가지로 망하는데, 다른 거는 다 망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아담이라는 인류 시조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 사단에게 종이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불신자의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인간의 아무리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무슨 업보를 무슨 공을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철학을 하고 도를 닦고 도저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에스는 빨아도 우에스다. 우에스란 말 알아요? 그게 번역을 하면 걸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드라리 클링하고 막 이렇게 하이타이 막 삶고 세제 엮고 그 다음에 막 트럼 스팀 세탁기에 돌려도 이해되십니까? 그 본질은 아마 이름표가 안 바뀌어. 걸레.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선행을 해도 원래 본질이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죄인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 개량해야 돼요. 종자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똘감나무하고 참감나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똘감나무 아예 목을 다 잘라. 쌍둑 잘라. 그리고 참감나무를 접을 붙여.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 돼요? 참감나무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요, 성령 그 목소리는 별로 신통치 않은데 아주 영감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탁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그러더라고. 이 앞줄에 이명희 권사님이 그러더니 기대돼. 근데 이 앞줄에 설교 제목을 내가 안 줬거든요. 이번 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앞줄에 어떤 메시지였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절기. 우리 시골 교회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이번 주에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오시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아들이 올라가지고 갑자기요, 이렇게 서울을 가게 됐는데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다가 그냥 보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오다가 맥주 감사 드렸는가 해서 예, 이번 주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드리는데 어머니 그 맥주 감사 안 드리고 올라오면 됩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 장로님한테 맥주 감사 헌금 다 봉투에 여갖고 부탁해 놓고 왔대요. 왜 내가 이런 소리 하겠어요? 찔려라고. 혹시 예배를 안 드리러 어딜 갈 때 중직자나 일반 성도들 입장은 뭐냐? 반드시 혹시 그럴 때도 있다면 뭐냐? 여기서 안 드리고 순천 지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내려가면서 보고 오고 가야 돼요. 그냥 지 멋대로 안 와불고. 다음에 물어보면 목사님 속상할까 봐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게 더 속상해. 목사 되게 생각한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제발 걸지 마. 왜 아멘 안 해요? 네.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네. 진짜 여러분,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배란 그리스도의 피를 피되게 하는 거요, 대속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배당에 잘 되어 예배 드리면 막 복 받을까 봐서 그런 사람 절대 미안합니다만 복을 받는데 복 못 받아요. 왜냐? 동기가 하나님을 속여먹어갖고 하나님께 적당히 사기쳐갖고 막 복을 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지는 알아가지고 말이야.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한테 얻어내야 되니까 막 잘 들인 척하고 막 열심히 해보는데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사기당한 일이 없어.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사기친 놈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기쳤다, 속여 먹어버리고. 그런 분은, 사람은 한 명도 안 계셔. 하나님은 또 한 명한테도 사기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고, 예.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지신 주님,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그냥 이론이나 논리로만 하지 말고 나의 가슴을 쏟아놓으라. 그리하면 금일의 풍성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인생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창조의 근원적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그 회복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게 여러분의 이름표 생명로입니다. 내가 오늘 유일성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이름을 생명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백성들, 그래서 생명로 성도.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표를 가지고 성령의 깃발을 잡고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 깃발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그 깃발을 따라 유일성의 해답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좋아서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뭐만 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성의 해답.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다고요? 해답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딱 하나밖에 해답이 없다. 그럼 걱정 없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어쩌고 사람들이 말이야 그럴 수가 없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여러분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걱정해 줄 수는 있어도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아파도 대신 걱정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진짜 대신이라는 말을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어릴 때 우리 큰 형님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젊었을 청년 때 이 녀석이 큰아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내가 그 알을 목에다 메고 감고 다녀. 그때 내 차가 코란도였는데 한 30년 전이죠. 거기다가 내 발에다가 핸들에다가 내 발을 청테이프로 묶었어. 이 알을 돌리면 핸들이 돌아가. 그래가 착 풀면요 돌아갈 때요 얘가 빙글 돌아요. 그러면 막 웃고 난리요. 얘가 엉덩이로 막 좋아서 떨떡떨떡하면 뭐죠? 크락션이 빵빵빵빵 그래요. 얘가 좋아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별로 차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저희 형수님께서 삼촌 그래요. 깜짝 놀랐고 외곽을 밖에 튀어나오니까 우리 애가 지금 불덩어리 돼갖고 큰일 났다. 이게 딱 알았는데요. 내가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을 딱 떠요. 그 아이 이름이 의진인데, 의진아! 그러니까 눈을 떠요. 그러더니요, 엉엉 울다가도요, 내가 나 얼굴 보면요, 웃고 오거든.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웃고 와버려요, 그냥. 직원한테 혼나고 울다가, 이리 와. 그러면 웃고 달려와요. 그렇게 얘가 했는데, 이 녀석이요, 눈 뜨더니요, 그냥 눈 탁 감고 고개 이래 본 거 있죠. 와, 고개를 제껴버려요. 눈을 실 감아버리더라고요. 와, 그때요, 얼마나 가슴이 내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잡고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그 자리에서 푹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도록. 이상한 기도예요, 그거. 이상한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도록. 그리고 얘가 죽어본 것 같아요. 얘가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잘 모르는가 없네. 그러니까 전부 팥쥐 엄마들만 했나 봐. 어때요? 애들 길러보면 아프니까 대신 아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던가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모습을 버러지마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 미물들에게 말이야, 창으로 찔리고 막 가시관 씌우고 침바툼을 당하고 두들기 막, 이거 막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물 같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직 했으면 고개를 돌려버렸겠네 말이야. 차마 못 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응답 받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뭔만 하면 세상의 영은,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인본주의는, 흑암 마귀 세력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유일성의 해답의 비밀이 비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신 그리스도. 물고기가 물을 만나보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보면 돼요. 아멘. 식물이 땅의 흙을 만나보면 돼요. 양질의 이 토양을 만나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요 진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소문 들어봤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뭐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왜요? 똑똑해서 나무가 잘나서, 나무가 뛰어나서, 나무가 유명해서 천만의 말씀, 그 나무에 있는 자리가, 뿌리 받고 있는 자리가 시냇가란 말이에요. 양질의 물과 토양의 양분을 먹을 수 있는 시냇가. 여호와와 함께 있고 여호와를 만나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할렐루야. 그런 유일성의 해답을 놔두고 근심 걱정이 많아. 다시 말하면 해답이 많아요. 오늘 이 불순하고 오만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혼미한 영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인생의 유일성의 해답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방주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냥 노아 방주 지어갖고 막 다 멸해버리고 노아만 살렸다, 그러려고 방주 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더럽고 이 부정하고 쪽이 안 갈라지고 지저분한 짐승도, 저주받은 짐승도 그 말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양, 비둘기 이런 것들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 죄인 강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 창녀, 폭력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살아. 그러나 법 없어도, 아무리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며 욕하며 에이 저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자칭 거룩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떠나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아. 그럼 죄 한 개도 없냐?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자기는 이렇게 살고,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 절대 그러고, 교회는 막 크게 지키만 하지만,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래. 그래요, 말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위해서, 그러나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어요? 계속 그 집 앞에 돈벼락을 내려보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뭔 사람이냐? 팬티에 똥을 조금 싼 놈하고 많이 싼 놈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똥 싼 놈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쳐다봐요. 조금 싼 놈은 똥 싼 놈 아니죠? 그랬더니 왜요? 얼른 눈치를 챘어요. 많이 싼 놈이 똥 싼 놈이지만 조금 싼데 뭐 똥 쌌다 그러겠어요? 그래 말입니다. 조금 싼 놈이나 많이 싼 놈이나, 내가 좀 인생이 변 같아서 내가 가장 더러워서 내가 더러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싼 놈이나 조금 싼 놈이나 똑같이 싼 놈은 싼 놈이요. 왜 기분 나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에 삭든 사망에 가로 열고 조금 싼 놈은 죄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죄에 삭든 사망에.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 네. 어서도 오라, 어서 도라만. 그 다음 뭐예요?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해결치 못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나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면 이놈의 자식을 내가, 돌아오면 내가 다리몽생이를 내가 장작개비로 막, 이놈의 자식 내가 반성문 받고 잘했는가 뭐든가 갖고 확실히 내가 해놓고 내가 용서를 했든지 말든지 한다. 그래 안 하고 탕자가 나갈 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기도 전부터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주님께 독생자를 피 흘려 번제물로 받으신 이유로,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는 심령이, 그렇게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구하고 무지하고 강팍해. 그러니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광고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 꿇고 엎드림이 하나도 없어.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배운 거 있다면 눈물을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니요, 또 잘 울었어요. 뭔 말이냐, 내가 어머니한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이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울보, 쨍보, 괴보, 내 별명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화나면 머리가 서요. 친구들이 나에게 붙여준 말이에요. 고슴도치. 머리가 선대요. 그 정도 내가 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매를 때려요. 그러면 내가 안 울어요. 맞으면 울고 잘못했다고 아픈 척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가 다음에는 자기 종아리를 때려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웬만해갖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울어야 된다가 아니고 울리더만. 그 노래 있잖아요. 날 울리지 마세요. 그 노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울리더라고. 여러분도 울리던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안 울린 사람은 오늘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어디냐?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양, 소, 비둘기는 놔두고라도 나같이 지저분한, 돼지같이 개처럼 지저분한, 쪽도 안 갈라지고 이런 부정한 짐승인데 그걸 방주로 불러들었다니까. 그래서 살았다니까. 오늘 이것을 설명하려고 방주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어도 못 빠져나와. 그런데 6월절 피 바른 날 간단하게 빠져나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면 되네. 할렐루야.
그 말이요. 그래서 6월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고생시켜갖고 막 6월절에 갖고 바로 막 박살 내고 그냥 해방시켰다. 그 말이 아니요. 피면 된다. 피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게도 서쪽새가 울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가 뭐죠?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모세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게 제사장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삼직액이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살아. 에이 불평은 불평이나 다 물어주게. 요단강 가려할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가면 세상에 발휘되니까 요단강 갈라야죠.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질 때도 언약궤를 따라서 도니까 여리고 무너져.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주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앞서가라 아니고, 나를 이해해라 아니고, 나를 분석해라, 나를 적용해라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저보다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보다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증인들이 많이 그냥 학교 다닐 때 한 학교에 거의 한 1,000 몇백 명 되는 학교에서도 저도 IQ 최고 좋은 사람으로 했었어요. 저보다도 IQ 별로 좋다는 사람은요, 더 IQ 높은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러냐? 답답해서. 머리 좋다는 머리, 뻔히 보이는 머리를 갖고 머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이나 뽑아 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냥 뭐랄까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인생, 풀에 맺힌 이슬 같은 철호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의 무엇을 양분을 뽑아 먹으려고, 여러분을 부려먹고 시켜먹고 뜯어먹으려고 벗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가슴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아멘.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전에 뭐죠? 뭔 찬송이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에브리바디.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직까지 지가 빨빨 살아갖고 해보려고 하니 걱정이 많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있어.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쓰러지세요. 주님께 쓰러지면 돼요.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내 인생을 주께,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방주를 탔으면 방주에 자기의 몸을 맡겨보는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돼요. 아직도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거리가 있고 아직도 열받는 게 있고 속이 불불 끄는 게 있고 화가 나고 또 뭐랄까요 김 빠지고 그렇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치가 살아있으니까 빨빨 살아있어요. 속에는 잘 믿는 척하고 막 앞에서 예 하지만 속에는 웅큼한 게 들었어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요, 남자도 많아요. 오늘 주님 앞에 허리 부러져서 쓰러지지 말고 야곱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에 있을 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지식 수준이 아닌 성령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이 은혜는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화자 길자예요. 박시성 가진 화기라. 우리 하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아셨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시는 거 뭐냐, 저를 깜짝깜짝 놀랄게요. 야, 저거 신학 주석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어찌게 알았을까? 나만 막 외치고 나만 해갖고 내가 아주 깊이 있는 복음을 깨달은 얘기한 말인데 그거 어찌게 우리 엄마가 알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러니까 사람들 어떨 때는 지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죠.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잡아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삭이 죽을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수양이 대신 죽습니다. 누구 설명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자리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시겠습니까? 새 절기, 유월절, 수장절, 맥초절, 그냥 절기 때 뭐이라고?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그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난 그래서 유월절, 맥주, 수장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냐? 피 흘려 죽으셔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날, 유월절. 특별히 7월 14일 대속죄일 얘기하기 전에도.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인데,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게 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 그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살고 안 누리면 죽는다.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한 개만 잘하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반푼수 집안 망신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말도 또 이해 못하는 것 같구만. 이 말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만 잘하십시오. 저는 그 다음 뭐요? 큰 소리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참 대단해요. 그것도 알아버리네. 이야,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나에게 박수를 보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기도란 부담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부담이 되고 힘이 들면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로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데? 우리 사위 최장권이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영권을 누리도록. 어려워가지고 뭐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부산 어디로 옮겨 이런 얘기 잠깐 들었어요. 그거 성령이 있는 걸 다시 한번 결정해. 진짜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가져도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말짱할 거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은 결국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복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하면 매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거는 어떤 막 협박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의 일까지 잘 되어버리면 뭔 짓벌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 짓 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되네 안 되네 하고 막 죽겠네 살겠네 이전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입에 혀에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없으시며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택하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인생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그 계획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뭐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어떤 보니까요, 텔레비 보니까 유명한 사람 나오고 누구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입양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컸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 어머니 찾고 뭐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이 이렇게 해야 돼요. 세계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 1위 한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혼모가 몰래 숨어서 난 아이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에는요, 정부기관을 받았는데, 거기다, 뭐가 끊기니까, 지원이 끊기니까요, 요걸 애들을 막 어디 막 버려불기도 하고요, 사건도 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버려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어디 놔두고, 어디 입양시키고, 별짓을 다 해요. 옛날에는 미혼모가 오면 미혼모 이 신분을 가려주고 받아서 이렇게 입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신분을 뭐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내야 그게 법적으로 입적이 돼요. 그럼 누가요? 미혼모가요? 뭐 때문에 그걸 하겠냐고요? 나는 애 한 번 낳은 처녀입니다. 그러고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디 교회에서요, 애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쓰레기통은 좀 뭐지만, 베이비통을. 그래갖고 애를 버리려면 여기다 버리세요. 여기 가서 버려놓고. 그래갖고 엄청 많이 늘었대요. 이해됩니까? 제가요,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채우면 되냐? 간단해요. 미혼모 시설하면 돼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요, 애 하나 더 낳으려고요. 어떤 집사님 늦동이 났다는데, 그렇게 애들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나이에 낳으려면요, 보통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가 생기도록. 박태현 성도가요, 영식이 동생 낳아보려고 했어요. 영식이보다 장가 보내갖고 애 손주 보는 게 훨씬 빠르지. 박태현 날라 그러면 그거 엄청 하나님도 고민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뭐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입양을 시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기르고, 아멘? 함께 훈련하고, 거기다가 다음에는 뭐냐, 외국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하죠? 노랑머리 파랑머리 길러갖고 노랑머리 파랑머리로 보내면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기르느냐?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이제 나이 먹고 할 거 없으면 그런 게 아니야. 그때부터 진짜 할 일, 인생의 경험을 그들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같이 애들하고 놀면요, 치매도 안 걸려.
예, 알라고. 그러니까 노인 복지, 어린이 복지, 유아 복지. 그 다음에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할 일 없잖아요. 방과후 교실. 할 일 너무 많고, 해야 될 사람 너무 많고. 한 성도도 일 안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성도도 무직자가 없고, 한 성도도 뭐냐? 무리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도록. 그러면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교회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이라도. 거기다 다음에 또 더 할 일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는요, 그 뭐랄까요? 가실 때, 요단강 건너 가실 때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좋은 산 하나 사가지고. 이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그런 꿈을 한 20년 전부터 꾸고 있었어요. 교회에 뭐냐? 베이비부터, 열하면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고, 예, 나기 전부터 낳은 후까지. 이런요, 인생의 모노그램, 이 사이클을요, 다 가지고, 진짜 모델형, 21세기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 좀 많이 버세요. 돈 들어갈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다음에는 돈 무대기로 벌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 파송해 가면서, 길러가면서, 돈 벌어가면서요, 이름 날려가면서요, 칭찬 들어가면서요, 저절로 전도돼 가면서. 왜 그것을 하냐? 꼭 먹고, 알 먹고, 털 먹고, 뭐 먹어요? 발톱 먹고, 발가락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일거백득. 그걸 보고 문화복지원 교회.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버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최소한대로 말이 그냥 아니고 최소한대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은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회개하세요. 서리 집사님들 한 달에 100만 원 하세요. 기도하세요. 왜냐? 그 정도 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슨 이 교회에서, 이 코딱지만 교회에서 무슨 재정이 좀 어렵고 그냥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요, 전부 다 요단강 빨리 건너가도록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요, 그렇게요, 뭐랄까요, 사는 것도 아닌 것이 안 사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확실히 살아야지. 맞습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다 얘기했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중에서 큰 은혜는, 첫째는 생명의 대속의 은혜고,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죄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인 아니게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죄인 아니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 또 지어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실수로 지어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죄의 작성 사망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비밀을, 그 비밀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계획의 은혜, 회개의 은혜, 그리고 절대적 사명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사명의 은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게 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받고 증인되고. 예수 믿고 3년 안에 뭐 안 되면 가짜다고? 어이구, 참 많이 저울고 있네요. 부자 안 되면 가짜다. 어찌보나 간조의 얘기인데 꼭 돈이 많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돼요. 왜냐?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가짜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러나 정말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누림이, 찬양이, 감사와 헌신이 회복,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인생 역전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무능한 인생이 유능하게 되고
연약한 인생이 강하게 되고 이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이 축복과 응답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역사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주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100%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도록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